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를 두 번째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이 이제 능동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서 개척하라는 말씀. 개척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설명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문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의의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오직 죄악일 뿐입니다. 가령 제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이요 불법한 일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 행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기에 거기에 맞춰 능동과 수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능동과 수종이라는 개념을 좀 여기서는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능동이냐 수종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것은 보통 능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따라서 그냥 움직여가고 그것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자기의 권리가 있고 주권이 있지만 자기 주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자신의 주권이 있지만 남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고 남의 권리를 따라서 그냥 순주 따라가는 거 이렇게 피동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이게 믿음 엄상 앞에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능동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 주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 순종해? 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수동적이 되는 거죠. 내게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게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주권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옛날 왕국 시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주권은 왕회가 있는 거거든요. 왕회에 있고 백성들은 주권이 없고 노예 같고 종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민주화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 시민의 주권의식을 요즘은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드리면 수동적인 것 같다고요. 왜 내 능동적으로 못합니까? 수동적으로 합니까?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개념에서 조금은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개념에서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왜 내 육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능동적이지, 육체 가지고 막 움직이면 이게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체의 생각은 죄와 사망일 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육체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대비시켜서 나가게 되면 육체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대비시켜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역대상 거기 2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분명히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권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라고 그러죠. 이것은 모든 주권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주권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능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것은 주님이 조금 인정한 주권은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지고서 육신에 속한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있다면 그 주권을 가지고 육신의 주권일지 모르지만 그 주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능동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의지를 발휘해야지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있기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순종하는 데 자유의지고 법 안에서의 자유의지거든요. 법 밖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의한 자로 딱 찍히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라는 것이 순종하는 쪽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자유고 또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주권이 주어 있는 것이 육신의 주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역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육체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요 불법한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죄악을 짓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이다 능동이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는데 바로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주권이 주님의 주권자 중에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내게 가진 작은 주권이라도 그 주권에 따라가는 거, 내 주권을 따라가는 거, 내 자유의지를 따라가는 거 이게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피한다면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불의한 것이요.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일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이라 하더라도 의가 살아있어야 참으로 진짜 능동적인 거지 불의가 거기에 드러난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 능동적으로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와서도 그래서 자르라고나 치우치지 않으라고 할 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기준하고 있는 거고 주님 말씀에 기준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에 기준하는 거죠. 이렇게 자르라고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쪽으로 치우친 바가 되어서 결국은 불법함에 빠지게 되고 불의함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순종과 또 한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복종이죠. 복종, 순종은 영어로 이제 obey라는 단어 쓰고 순종하다 obey라는 단어 쓰고요. 복종은 submit 이런 단어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보지만 복종은 자기 의지를 일부러 꺾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수동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수동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복종은 이제 수동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순종은 오베이하는 것은 바로 이제 능동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립보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그 복종도 영어나 원문 성경은 오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난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했지만 그 주의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순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순종.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행했던 걸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동적인 삶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1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분이 수동적으로 사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능동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 중에서 능동적이란 것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셨는데 복종은 수동적인 경향이 많지만 순종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 말씀을 붙였죠. 이렇게 실제 주님은 어쩌면 주님은 능동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결론은 뻔한 답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명한 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쉽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보인다고요. 완전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파파보이 같잖아요. 그죠? 난 못해. 아버지 여쭤봐야 돼. 이러면 다 파파보이, 마마보이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치 파파보이셔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스스로 이렇게 여러 번 그것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내가 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가서는 이제 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능동적인 것이 뭔지를 잘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3번에 가서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능동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순종할 때 그게 능동적인 것처럼 주님도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게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님도 자신의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 삼위일체인데 없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보다 더 강력한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권을 따르기는 왜? 주권은 오직 아버지 손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주권은 물론 삼위일체니까 같은 주권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속한 주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거죠. 주님도 순종함이 오직 한 주권 안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임의로 했더라면 주님이 마음대로 했더라면 이제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주님의 주권을 내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비기리라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동등팀을 취한 격이 된 거죠. 스스로가 동등팀을 취한 거예요. 원래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나 동등팀을 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가 만약에 그 주권을 주장했으면 동등팀을 취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다 뒤집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늘 기준이 마치 서울이 있으면 저 상경이라고 할 때는 부산은 서울 같은 상경이거든요. 근데 서울 북쪽에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의 상경이라면 어디일까요?
상경이 위쪽 올라가는 게 상경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게 상경입니다. 서울이 상경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올라가는 게 다 상경이에요. 내려가는 거거든요. 남북으로 보면. 또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갈 때 상경이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경인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상경. 저도 그 옛날 덕정 거기서 이렇게 기차역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경이더라고요. 상경선. 시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른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없습니다. 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주님, 나는 책임져 준다는 당신이 있는데 왜 당신 같은 한 사람 안 챙겨주겠냐고 사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당신 안 따라와 주겠어? 당연히 책임져 줄 거야. 이건 뭐 제 깡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냥 움직였더니 그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따라와서 지금까지 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이 중심 안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디를 중심 잡아야 될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중심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순종하시는 것이 되고 이렇게 순종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할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는 책임이 없어요. 두 번째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동적으로 행하실 때 스스로 행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알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스스로 오지 않으셨다. 또 그분이 이어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다.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세상의 아버지 뜻대로 왔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순종하신 것 자체가 능동적인 것이 없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순종할 때도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셨음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대표적인 것이 그분이 온 것,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신 거죠. 나를 보내시는 참이시니 나는 그가 보내신 대로 왔다 이 얘기죠. 또 그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알리시는 거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자기가 말씀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된다니까. 이렇게 가만히 진지하게 들어보면 내 스스로 아니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던 걸 대표적으로 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대표적인 것들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
그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가 인도하실 텐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주님께서 오셨던 모든 성령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시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시는 성령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전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성령도 삼위요. 예수님 아들도 삼위일체이신데 그분들이 다 두 이유이가 다 이제 이처럼 자신의 주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그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거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의 주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가진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써야 된다. 그 주권 가지고 반항하는 쪽으로 쓰게 되면 혼란을 가져오고 이게 불의한 것이요 불법이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때 삼위이신 그 바로 성령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주권이지만 삼위와 동등한 주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주권을 주셨는데 그런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자유의지를 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쪽으로 써야자. 배타적으로 쓰지 말고 그죠? 이렇게 쓸 때 이게 바로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능동적이라는 말을 좀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왜 순종하는 게 능동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죠. 이거는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동동팀을 취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죠.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도 위에서 말씀한 대로 오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킹제임스든 NIV든 다 오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순종하신 분이시지 히브리서에도 보면 주님이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게 오베이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복종했다는 성경에 나온 단어들은 대부분이 오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베이 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3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과 말씀 앞에서 능동적으로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를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다른 거는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행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른 데는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강조했는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 능동적으로 주의 뜻대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표현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표현이죠. 이것도 우리가 열매 같은 경우 껍질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깨고 나와야죠. 수동적으로 밖에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열매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계란이 이제 부화돼서 21일 되면 부화되거든요. 부화해가지고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깬다고 해서 엄마가 밖에서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깨고 나오는데 털에 붙어있는 계란 껍질 같은 걸 떼줄 뿐이죠.
이런 정도만 도와주는 거지 스스로 깨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번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순종하실 때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이 아닌 스스로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행합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님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씨앗의 경우에 능동적으로 껍질을 깨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수동적으로 깨지면 썩고 만다. 구약에서 속죄에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였는데 이는 점차 메시아가 와서 구속으로 죽으실 것을 나타낸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대속제물로 자기를 괴롭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제로 이제 거기 레위기 말씀 좀 보실까요?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는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영원히 지킬지어다. 이게 속죄일을 안식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절기를 그들은 소중히 여기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목숨, 우리는 이 땅에 안식일을 지킬 때, 또 이 땅에 속죄를 지킬 때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속죄물을 날 드리려다 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쳐서 복종시켜서 한 절대적 행동을 하게 요구된 거죠. 이게 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괴로움을 다 당하실 것을 한복 속죄제물로 이런 괴로움을 다 당하실 것을 나타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능동적인 삶, 주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했듯이 우리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